유명한 천상병 시인의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를 모두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시금 이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국내 최고의 명문대 출신의 이 천상병 시인은 그저 평소 때처럼 선술집에서 친구들과 그냥 이렇게 논이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군사정권에 끌려가게 됩니다.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간 이상 모진 고문을 당해서 이도 다 빠지고 몸도 망가져서 또 정신적인 이상까지 올 정도로 그런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 1967, 8년에 군사정권에 꺾여서 이 젊은 날 이후에 초라하다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저 이 초라하지만 주어진 대로의 이 삶을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또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이 시에 나타나 있어서 이 시를 듣고 있노라면은 무장의 해제가 되는 이렇게 인생 많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창조주의 자연과 더불어서 아무런 욕심 없이 옷이라고 부르시는 날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이 한 세상 소풍 잘 마치고 돌아가리라. 참 아름다운 한 세상이었노라. 이렇게 이 시에는 귀천, 하늘로 돌아감, 돌아가기 위해서 잘 준비된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와 비슷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이 세상은 밤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다. 그러나 나의 참 종들은 이 어두운 밤중에도 깨어서 일하는 자들이다. 깨어서 주인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요, 깨어서 불을 밝히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 요약입니다. 그야말로 이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주인은 밤에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집으로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입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밤에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과도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이 날의 흐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저녁 시간부터 하루를 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6시가 되어야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셈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맞춰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한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체를 이제 죽음 가운데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저녁 밤 시간에 주인이 혼인집으로 떠났을 때에 밤 아무 때고 이 주인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좀 일찍 돌아오고자 하면 초저녁에도 돌아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밤 10시, 12시, 또 2시, 반가운 집에서는 그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유인데요. 이 세상이 지금 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은 어느 때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와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형편은 이 밤중에 살면서 언제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 바로 이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은 어느 때고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미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마땅한 자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의 이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에 부응해서 주님이 원래 작정하신 보다 일찍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재림은 온전히 주님의 소관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급해 한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을 놓고 안 오실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방임하고 방종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조급하지 말자, 그러나 그렇다고 방심하지도 말자,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급해지는 그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 더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오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추측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입각한 추측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건 아닌가?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더디 오시는 것 아닌가?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그것은 때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혹 더디 오신다 해도, 여기서 더디 오신다는 것은 나의 생애에 오지 않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애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의 수많은 생애들 동안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둘째, 이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에는 끝이 있다,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 막으로 넘어가는 이것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님은 오시는구나,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가 100년 안에 우리의 수완을 다하면 주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예 못 박아 놓는 분명한 지식과
태도를 수립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저는 목회자가 되어 목사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목사로서 저 개인으로서는 바로 이 종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에 있어서 확고한 믿음 위에서 저의 모든 것이 출발하고 또 뿌리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종말을 진지하게 체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나아갈 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 지상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될 그 길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라도 부름받을 수 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지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저는 분명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겨우 100년 안쪽만을 사는 인생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무방비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진리를 도외시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불신하거나 또 부인하거나 무지하거나, 이러한 입장은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초점이 그릇된 자세들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애초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분명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종말 신앙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즉 개인의 죽음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즉 주님의 재림이든, 이 종말의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만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주인이 혼인집에 가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혼인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반드시 돌아오지, 날 새고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 밤에 돌아오는 것이 99% 이상일 거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서 오늘 메시지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실상은 진리의 측면에서 밤중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진리의 등불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모두가 다 멀쩡히, 오늘도 얼마나 이 날씨가 좋았습니까? 정말 가을에 좋은 따사로운 날씨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멀쩡히 이 대낮의 밝은 중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을 생각하기에 도저히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잠든 채 밤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은 밝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불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요, 의미심장한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자리인가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어둡습니다. 둘째로 성경의 진리에 귀가 열리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과 맞서거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이렇게 온통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더욱 주목하여 이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하는지 잠시 살피겠습니다. 첫째, 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양입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업무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출근해서 정식으로 지금 복장을 갖추고 일하는 그러한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종의 모습은 이 밤중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곤히 잠자고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허리띠를 띠고 복장을 갖추고 일하는 사람, 주님이 바라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종은 지금 이 진리의 어두운 밤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밖에 밤중이에요. 밤중인 중에 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염두에 두고서 그거에 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일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조건. 어둡다. 어두운 중에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캄캄한 밤에 등불을 밝히고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둘째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둘째 문제구나.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첫째는 내가 진리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이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 많이 하게 하실 사람은 주님 택하셔서 일 많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려는 그런 욕심은 잠시 제쳐두고 우선 등불이라도 켜서 있는 이 사람, 이걸로서 우리는 족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러한 그 입장이, 그리고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36절에서 주인은 이 밤에 반드시 돌아오죠. 그래서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실 수 있습니다. 10시에, 11시에, 12시에, 새벽 2시에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돌아오실 것이니까요. 오늘 안 오시겠지, 친한 집에 가셨으니까 주무시고 오시겠지 라든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 올 줄 알고 내가 서 있나 하고 소홀하게 생각한다든지, 좀 푹 쉬고 있자 일단, 이러한 태도는 지금 합당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주인이 바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인의 기대에서 탈락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기쁨의 대상이 되는 종은 언제라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이 주인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30대로 신앙생활하든지 40대로 신앙생활하든지, 연령으로 우선 따지자면요, 내가 이제 늙음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언제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잠시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 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갓난아기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서 성전에 또 이 아기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가셨겠지요. 그랬더니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경건한 노인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할 수도 있고, 또 제사 드리는 거,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요, 또 그것을 이렇게 지켜봤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성전에 머물러 살아가는 이 연령이 높은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분, 무엇이 놀랍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봐요. 이분들은요, 참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반가이 주님을 맞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이 마음,
바로 이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그 기쁨이 되어드리는 종은 언제라도 열어드리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주어지든지 간에 두 팔 벌려서 이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 아마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장 높은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에서 참 생각해 보면은 참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37절입니다. 읽어드리면은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할렐루야. 지금 주인이 종의 자리로 가서 이 종들을 지금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나요? 이 종들을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종들이었습니까? 언제라도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는 순간 열어드릴 그 마음의 준비, 영접할 대환영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마음, 이 신앙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주님이 그냥 버선발로 나와서 자기가 이 종의 자세를 하고서 수종드는 이런 정말 너무 송구스럽고 또 죄송하고 당황이 되고 겸연쩍은 그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정도인가요? 정말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대우와 환대를 주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대하면서 성경에 이 비슷한 장면이 두 장면이 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면은 그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받는 대우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결혼식이든지 한국의 전통적 결혼식이든지 이 신랑 말고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양 결혼식에서 흰 드레스에 그처럼 천사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빛나는 그 정점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제 인생에서 그렇게 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옷을 입고 서 있겠습니까? 그 신부의 모습이요. 또 동양식으로도 이 족두리에 연지곤지 찍고 그 혼인하는 날 말고는 연지곤지 찍을 일이 없겠죠. 연지곤지 찍고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 이 혼인날이 너무나도 귀한 날이에요. 이 신랑을 우러러보는 날이고 또 평생 아무튼지 간에 의지할 신랑입니다. 서로 의지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신부의 마음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신랑을 위해서 그 혼객들은 둘째 문제고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이 처녀는 인생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여기 그 정성 전부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와 같이 한날 티끌처럼 작게 느껴지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돼서 내려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황송한 장면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거듭거듭 생각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은요, 우리가 최근에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수많은 기회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말합니다. 하늘이 열려가지고요, 인자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손꼽을 만한 놀라운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 뿌듯한 가득한 마음을 주는 일이었으면, 주님께서 소위 이 경기장에서 관전하는 모습처럼 보좌 우편에서 관전하시다가 이 스데반의 행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은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것을 주목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보니까요, 이 종이 고맙게도 자지도 않고 있습니다. 바로 문을 열어주고 영접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이 사막 생활에서 도적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만 얼른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수도 없어요. 도적대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얼른 열어주니까 쏙 들어가면 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종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주인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또 밤 2경이나 3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한밤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것은 밤을 4등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경에서 4경까지 밤을 4등분 하게 되는데, 저녁 6시부터 한번 나눈다면 3시간씩 나누게 되죠. 그래서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3경은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한밤중,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지금 엎드려 자기 쉬운 그런 시간입니다. 잔치집에 더 좀 머물다가 늦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때까지 자지도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은 이 종의 충성심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에 나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깨어 있는 분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와 신앙에 잠들어 있을지라도 나는 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지금 진리의 측면에서 밤 2경이나 3경을 지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이 대단히 어둡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 한밤중에도 진리에 깨어 있어서, 그래서 주인을 반겨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던 바로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천상병 시인의 시로 돌아가서 연결을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인생의 일생이 정말 진정한 소풍처럼 아름다운 것이 되면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우리도 기꺼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생을 신앙의 차원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